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사무엘서를 쭉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다윗이 사울 사후에 망명생활을 접고 헤브론으로 와가지고 유대지파 사람들의 자발적인 추대로 기름을 붓고 그리고 유다지파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 사이에 아브넬,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잔존 세력들, 죽은 사울의 잔존 세력들을 모으고 사울의 살아있는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해가지고 블레셋 간섭이 조금 멀다 싶은 요단 동편의 마하나임 그곳을 수도로 정하고 북쪽 이스보셋 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 정부, 그게 곧 다윗 정부지요. 그리고 마하나임 정부, 사울의 이스보셋 정부입니다. 남북 이렇게 나뉘어졌어요. 유다의 지파들 중에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는 다윗을 중심으로, 그리고 나머지 그 위에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다 모여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고 그리고 마하나임 정부를 새로 세웠습니다. 한 이스라엘이 두 나라가 되니까 통치 방식이나 이념이나 또는 서로 주장하는 정치적인 정통성, 이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서로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은 싸움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기브온에서 서로 대결을 하게 되지요. 결과는 남쪽 유다 다윗 왕가의 승리로 결말이 났음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둘 사이의 전쟁은 기브온 전쟁 그것 말고도 계속해서 쭉 계속되었습니다.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7년 5개월째 되는 때까지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었고 통일되지 못한 이스라엘, 그래서 둘 사이에 계속 완력 다툼이 있었다. 1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이 오래내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그러면 이스보셋 정부하고 헤브론, 다윗 정부, 헤브론의 마하나임 정부하고 그리고 헤브론 정부 그리고 이스보셋 정부, 다윗 정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성경은 제 말 표현하고는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사울의 집, 다윗의 집이랍니다. 사울 왕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마하나임의 왕으로 추대되어서 세워졌지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실제로 이스보셋은 명분상 오늘날로 말하면 바지사장 왕이에요. 명분만 왕이지 실권은 누가 가지고 있죠? 실권은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넬의 집 이렇게 말하고 사울의 집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두 정부, 두 왕가 사이에 어떤 정치적인 대립 또 군사적인 어떤 대립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의 약속관계, 언약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한 집안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집안 사이에 완력 다툼, 싸움이,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을 패하겠다 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세운 정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마음에 합한 자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 그 집안 사이의 싸움이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이 사무엘 기자가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어떤 일을 가지고 표면적인 일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일들 배후에서 조정하시고 섭리하시고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집,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울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 그런데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고 그 앞에 뭐라고요?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갔다. 하나님의 개입 여부가 승패의 관건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망하는 삶을 사는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제처럼 쐐기를 박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쐐기가 뭐예요? 아십니까? 그 망치 같은 거 이렇게 자루 끼우잖아요. 그러면 자루, 도끼 같은 거 자루 끼우면 그 잘못해서 내려치다가 앞으로 빠져나가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절대 빠져나가지 말라고 이 반대편에다가 조그마하게 나무를 깎아가지고 거기다 탁 박아요. 그러면 팽팽하게 이렇게 벌려져가지고 아무리 앞으로 휘두르고 내리쳐도 도끼날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 쐐기예요. 그러니까 꽉 붙들려 있도록 만드는 것이거든요. 우리 삶에 있어서 놓치지 않고 꽉 붙들고 가야 될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삶을 살라,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점점 강하게 하시는 삶, 그거에 있어서 핵심적인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것을 살라라고 하나님이 쐐기를 박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브온 전투 후에 두 집안 사이에 전쟁이 오랫동안 계속됐다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워지는 데에는 어려움과 또 시련이 많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반증이지요.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나중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기까지 기간이 얼마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느냐 그러면 7년 6개월이라고 2장에서 살펴본 바 있지요. 그리고 나서 전체 왕으로 세워진 다음에 33년을 이스라엘을 통일왕국을 통치하게 됩니다. 어쨌든 통일왕국의 왕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그가 이스보셋 정부하고 싸웠어야 됐습니다. 서로 적대관계를 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은 평온한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부담도 있었고 실제로 피비린내 나는 전투도 치러야 됐고요. 사울 왕가가 끈질기게 다윗 왕가를 괴롭힙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다윗의 승리의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라고 하는 암시를 우리에게 팍 던지고 있는데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그리고요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싸움은요 이처럼 시간이 오랜 후에 결말이 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금방 판가름 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출석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즉각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교회에 출석한 이후에 더 어려운 일이 닥칠 수도 있고요. 신앙생활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또 기도 생활 잘하고 성경 일독하자 그러면 잘하고 그러는데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계속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데에는 더 어렵지만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영생의 언약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는 더 많이 더 오랜 시간 인내하고 참아내야 하는 그런 신앙의 기간이 필요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는 사단이 끈질기게 공격하고 그 공격이 쉬지 않고 가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성도들은 다윗이 사울의 왕가를 끈질기게 공격했으나 점점 약하여지고 다윗은 끈질기게 공격을 받았으나 점점 강하여 가더라 라고 하는 승리케 하시는 그 예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만큼 우리는 인내하며 또 참아내며 어려운 시절을 잘 겪어 나가고 극복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의 길을 강하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 잘 섬기는데 성도들에게 그렇게 오랜 시간의 기간을 요구하실까요? 당당히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야고보서 기자가 말하기를 야고보 선생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야고보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오랫동안 사울 왕가로부터 괴롭힘을 받는 사이에 싸움을 당하는 사이에 다윗으로 하여금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의 자질을 면모를 그리고 어떤 전술이나 이런 것들을 왕으로서 갖춰야 될 것에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도록 다 갖추고 신앙 인격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그만큼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온전하고 성숙되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만드셔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고 모자란 부분이 있고 불완전하기에 우리를
완전케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승리를 미루시는 것입니다. 혹여 승리가 미루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온전케 되지 않아서. 그러니 나 자신을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룰 수 있도록 훈련하고 또 복종하는 인내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어쨌든 다윗이 그렇게 인내하면서 가는 사이에 사울 왕가의 세력은 점점 약하여 갔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지요. 사울 왕가는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다윗 왕가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 왕가는 유다 지파 한 지파만 통솔하고 있었고 나머지 지파는 모두 다 사울 이스보셋 정부가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길 것 같은 강력하다고 판단되어지는 사울 정부, 이스보셋 정부가 쇠퇴의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사울 왕조의 마지막 왕인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 인간적인 욕망을 위하여, 자기 욕망을 위하여 세운 정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세웠다가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 수단에 의해서 멸망하고 많은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의 승리는 그것 때문에 잘못하면 되나 그것 때문에 패배를 초래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넬의 배신 때문에 이스보셋을 자기가 추천해가지고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 아브넬이 추천해놓고 자기가 배신해요. 그래서 세력이 약화되고 자기 부하에게 죽임을 당해요. 사울 왕조가 그걸로 끝이 나버리죠. 그런데요, 초라하고 약했지만 다윗 왕가는 점점 강하여졌다. 그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2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읽으실 때 이걸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겠어요. 당시 고대 사회는 자녀들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복을 받은 것. 사울도 처음에는 자녀들이 많았지만 그 자녀들이 어떻게 전쟁통에 나가고 다 죽었고 남아있는 이스보셋마저도 이렇게 이제 망하게 되죠. 2년 왕노릇 하고 죽잖아요. 끝나잖아요. 그러면 모든 집안이 망하게 되니까 사울 왕은 망하고 다윗 왕의 자손들은 오늘 보면 6명. 당시 딸은 안 썼으니까 딸도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자녀들이 많은 복을 주신 것을 오늘 2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단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안은 망하게 다윗의 집안은 강하여지게 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2절에서 5절. 제가 읽을게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엘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거술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게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예.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얻은 그 이후에도 또 많은 아내를 얻고 많은 자식들을 낳아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이상하잖아요. 많은 식구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인 것은 틀림없는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단지 그것만 봐요. 뭐하고 비교해서?
사울과 비교하고 다윗과 비교해서 그것만 보시라고요. 이 자녀의 축복 받은 쪽하고 받지 않은 쪽하고 다르죠?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는 좀 이해의 폭이 넓으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의 아들들, 얻게 된 아들들이 아히노암의 저 분홍색으로 표시된 것은 아히노암 여자 부인들이에요. 부인들. 시글락에서 헤브론에 올 때 두 아내가 왔었죠. 처음에 있는 아히노암과 아비가일 두 아내가 왔습니다. 아히노암이 누구죠? 같은 이름이 하나 있잖아요. 사울의 아내였던 사람 이름이 아히노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울의 아내하고 좀 구별하려고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아히노암이라고 불리지만 사울의 아내였던 아히노암이 있고 또 다윗의 아내였던 아히노암이 동교롭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여자의 아히노암이 그 사이에 헤브론에 와서 낳은 아들이 암논이에요. 암논이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첫째 아들이라고 하면 누구의 이 뒤를 이어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죠.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될 죄송합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암논은 나중에 그 세 번째 부인의 딸 다말을 이복 여동생이죠. 이복 여동생을 범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성질이 난 그의 오빠, 친오빠 이름이 압살롬입니다. 마가의 아들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요. 장자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받을 것이고 아버지가 누렸던 것을 그대로 물려받는 그게 왕이 될 사람이에요. 세자죠, 세자. 그런데 그 자리를 뭐 때문에요? 성적인 문제 때문에 갖지 못하고 죽임까지 당하게 돼요. 장자였지만 얼마나 장자가 중요해하면 에서가 누릴 것 야곱이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중요한데 그 자리를 놓치고야 말게 돼요. 암논. 그리고 길르압이라고 하는 아들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부인에게서 난 아들입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이라고 하는 아주 못되고 멍청한 남편 양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우둔함 그런데 부인은 영리하고 예뻤어요.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헤브론을 같이 오게 되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낳은 아들이 원래 이름은 다니엘이에요. 역대상 3장에 한번 가보실래요? 찾아보세요. 거기에 보면 헤브론에서 낳은 6 아들이 나오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는 암논, 길르압, 압살롬 이렇게 나오지만 거기에 보면 길르압이라고 안 하고 다니엘이라고 나와요. 몇 절에? 2절에? 1절에. 다니엘이 원래 이름이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워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비가일이 나발의 아내였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첩배라고도 안 하고 그냥 몇 자 밑에 니은의 아들이다 그런 식으로 옛날에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흉스럽고 그렇게 되니까 아버지가
아버지 같은, 아버지 닮은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 뜻이 길르압이에요. He resembles his father David. 그가 그의 아버지 다윗하고 닮았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길르압이라고 지어가지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의 본명은 다니엘, 닉네임이 길르압 이렇게 된 거죠. 예. 길르압은 그 다음에 나오는 언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가 일찍 죽었다. 또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 암논은 다말을 욕보인 다음에 압살롬에 의해서 죽었죠. 예. 그리고 압살롬도 그렇게 한 다음에 도망을 가잖아요. 요압에 의해서 다시 돌아오기는 하지만 다시 자기 아버지 반란을 일으켰다가 나중에 가서 또 죽게 돼요. 그러니까 암논도 죽었고 압살롬도 죽었으면 당연히 누가 그 뒤에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됩니까? 길르압이 해야 되죠. 근데 길르압이 언급되지 않고 아도니아가 언급되는 거 보면 길르압이 일찍 죽은 거예요. 일찍 죽었어요. 암논, 길르압, 압살롬이 싹 죽었고, 다말은 여자였고 뭐 또 이렇게 안 좋은 사건에 연루되었고, 그리고 난 아들이 누구냐 그러면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죠. 핫깃이라고 하는 여자도 성경에서 별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어떤 여자인가 잘 몰라요. 어머니들에 대해서 스바랴, 그 다음에 에글라라고 하는 어머니들에 대해서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뭐는 분명하냐 그러면 아히노암하고 갈멜 사람 아비가일은 어디 사람이에요? 유다 사람이에요. 유다. 그래서 유다 지파로 헤브론을 올 때 그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식구들 다 여기 출신인데 내가 헤브론 가는 게 무슨 거기 끼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다 환영해서 그를 자발적으로 왕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셋째 부인부터는 다 이방 여자예요. 그래서 이방 여자를 취해서 낳은 아들, 딸들이 있고요. 그 중에 아도니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압살롬 형, 암논 죽고 압살롬 죽고 길르압은 언급이 없으니까 어쨌든 성경에서는 아도니아가 왕이 될 순서처럼 그렇게 언급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다윗의 왕 자리를 이어받을 그런 사람이 되었지만, 나중에 바세바의 자녀 중에 태어난 솔로몬이 왕위를 물려받은 사람으로 정해지니까 자기가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스스로 왕위에 오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솔로몬이 왕위를 차지하게 되지요. 이후에 다윗의 심상을 수종들던 스뗵 여인을 탐내고 왕위 찬탈까지 꽤 하다가 결국은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게 됩니다. 아비달과 이드르암이라고 하는 아들들에 대해서는 성경에 언급이 별로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어쨌든 자녀들 복을 주셨는데 딸도 그렇고 아들들 다 그렇게 됐고, 지금 결론으로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이거는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어디야? 왜 지금 저는 고민을 좀 했어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강하게 하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 그럼 다윗의 집은 계속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소개하다 보니까 이게 복 받은 꼴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고민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오늘 설교를 그냥 짧게 40분 내에 딱 끝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만 하고 싶었어요, 사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때는 어디까지만 시점을 고정하고 봐야 되느냐 그러면, 사울 왕가가 패해가지고 약화되어서
다윗과 사울이 서로 대조되는 복과 저주를 받았음을 보는 데까지만 봐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이후의 사건들은 계속해서 기록이 되겠죠.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미리 드리느냐 그러면 사울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망해갔던 것처럼, 그러면 다윗도 그랬어야 되는데 다윗도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많은 아내를 두었어요. 성경은요, 지금 다윗이 많은 아내를 두었으니까 이거 괜찮다라고 용인해주는 이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그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 통념상 자녀들 많은 것이 복이었으니까 그렇게 기록했다, 복을 받았다까지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 뒷이야기는 다음에 이야기가 될 텐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사울이 자기 인간적인 방식에 의해 가지고 망해갔던 것처럼 다윗도 자기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아내들을 많이 얻고 난 다음에 거기서 생산된 아들들, 자녀들 때문에 서로 죽이고 싸우고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이 생겨났다. 그런 이야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요, 인간적으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생각으로는 그거 아니고 내 뜻이 맞아,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는데, 그것이 내 뜻하고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현대 과학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되어져도, 누가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따라가야 그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은혜를 입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오늘 하나님께서 쐐기를 박아 하시는 말씀, 우리도 기억하고 가슴에 잘 새기셔서 하나님만, 그리고 내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판단되어지고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요, 하나님 떠나면 살 수 없어요. 질 수밖에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도요, 정말 하나님이 주실 때만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 없으면 우리가 누리는 평화도 다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들, 우리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